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기쁨으로 상 주시느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믿으면 믿은 대로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으면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가 나타났다. 그거는 믿음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럼 무엇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와 예물은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것을 나타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드렸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막 다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것만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 것만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은 너무 흔합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에만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믿음이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교회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물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녹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답니다. 도대체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얼른 데려가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에녹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절에서 얘기합니다. 6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6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4절, 5절, 그리고 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 11장의 내용이 당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시겠답니다. 오늘 이 약속을 꼭 붙드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손에 꼭 거머쥐고 갈 때 그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기뻐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그 상의 종류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하늘에 있는 그 우리에게 주실 상의 그 개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 두 가지, 100가지, 1000가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이 하나님 손에 들려 있고 하나님은 그 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많은 것 중에 제가 지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상 중에 그것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받아야 될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에게 대접한 적이 있다면 결단코 그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면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기영 장로님이 뭘 줬어? 우리 장로님 그 상 결단코 주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비싸야 10,000원짜리, 비싸야 50,000원짜리, 우리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도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인지혁 장로님이 아침에 올 때마다 꼭 봉지를 들고 와. 남자들이 비닐봉지 들고 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고 신학교에 다니고 할 때 저를 전도했던 목사님은 저한테 절대로 비닐봉지 안 들으셨어요. 중의종이 어떻게 비닐봉지 들고 다녀? 제가 얼마나 교만했나 몰라.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녔어. 그 목사님이 다 들고 다니고 나는 막 맨몸으로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귀하니까 비닐봉지 들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장로님은 비닐봉지 들고 매주 비닐봉지 들고 와.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 그걸 가져오시는 결탄코 하나님은 그 상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그 상은 셀 수 없이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의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계시고 상 주신다는 믿음, 그거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이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을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상을 줄 것이다. 그 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소망하고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게 없어.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늘에 셀 수 없이 수많은 하늘의 상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재산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 그런 거 다 드리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없이 무엇인가를 드리는 건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큰 거를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무것도 안 드리셔도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덜 드리셔도 돼. 그런데 무엇은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분을 찾아가겠다는 거야. 그 믿음, 그거가 반드시 그것만큼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모들은요, 부모, 스승, 또 지도자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만 기억을 해.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해. 그러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 예수님은 늘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뒤에 반드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누가 지켰느냐 하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무덤 문을 군인들이 지켰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어.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때 군인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동상처럼 서 있습니다. 얼어버린 거예요. 여자들도 예수님 보러 왔다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웬 젊은 청년이 그 무덤 위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거라 라고 말하랍니다. 여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누가 나타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죽었던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말했던 대로 나는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갈릴리로 간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다 갈릴리로 오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 늘 했던 말씀만 해요.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11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어. 이제 11제자에게 그 말을 했더니 이 11제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정말 누가 계셨느냐 하면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깜짝 놀라겠지요. 기쁨과 두려움과 막 묘한 감정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겠지요. 그때 예수님을 보고 11제자가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엎드려 절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똑똑히 자기들이 봤어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큼 강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은근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엄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한 번 믿었다라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바꿔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이라는 것이 계속 나에게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11제자들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11명 중에 한 명이 아닌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여러 명이 있었다. 이것이 불신, 의심의 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예물도 드려요. 제자 공부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믿음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마무리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이는 보이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자.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셔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붙들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루어주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오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 셀 수 없이 많은 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선 후기 영조 때 대제학 2조 참판을 지낸 이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 난 이 사람의 이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가졌어요. 이 이재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제가 철학과 출신이라 주기론이라는 게 있어 상당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주기, 주리론 이런 말이 있어. 그런데 이 대학자, 이 사람이 이재가 대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대학자예요. 이재의 아버지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일찍 돌아가셔서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제가 12살쯤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시동생이야. 당시 정치가였던 시동생 이만성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만성 시동생에게 아들을 맡길 테니까 바르게 좀 잘 좀 키워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시동생 이만성이 어머니를 찾아왔어. 이재 엄마를 찾아왔어.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재에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하길래 내가 매를 들어 때렸는데 그만 죽었습니다.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재의 어머니 매우 슬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겠지. 황당한 거야. 아니야. 아침에 결혼한 황당한 아침을 맞이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다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동생 그 이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뭐 사람 약을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나를 얼마나 믿는지, 나를 얼마나 믿고 맡겼는지 그거를 보려고 제가 죽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재를 열심히 가르쳐서 대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자로 만든 이만성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 맡기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키우고 이런 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람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었을 때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이제를 가리켜서 대학자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의 어머니는 아들을 올바르게 키워달라고 말했어. 이만성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얘가 대학자가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거 전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나누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덜해도 괜찮아요. 무엇이 정말 뚜렷하고 분명하게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돼? 제가 지금 몇십 분 동안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이 있으면 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기쁨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기쁨으로 상 주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이